예. 어제 그 병원에서 비를 받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비리 온 겁니다. 미국 병원 시스템은 병원이 있고 또 의사가 따로 있어서 이제 의사가 병원에 와서 진료도 하고 자기 사무실에 가고 그러죠. 그런데 한 3,800불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의사가 집사람 만난 것은 한 3번 정도, 한 번 만날 때 한 5분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상이 어떤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3번 정도 만나고 그게 한 3,800불이 나왔다니 이거 좀 물론 이제 의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 정신적인 노동을 인정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육체적인 노동만 인도하고 정신적인 노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산 그 세계에서는 의사들의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정신적인 노동도 중요하다.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한 것, 그 분명히 그만큼 어떤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3번 만나고 한 5분씩 3번 만나고 3,800불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당한 가격, 뭐 한 번 만날 때 한 300불씩 한 돈 1,000불 정도면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그런 의사가 신청할 때도 다시 이제 뭐 보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신청한대요. 그럼 또 깎아가지고 또 한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하루 1시간 월급 최저임금이 약 7불 58불 정도 되잖아요. 이제 8불 정도까지 올리자고 하는데 하루 힘껏 노력해도 1시간 7불 58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뭐 100불 아니 1,000불 이거 받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자유로운 세계니까 자기 직업 선택도 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 자유가 너무 그냥 무제한적으로 하니까 너무 불평등한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근근히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도 너무 어렵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정도만 일해도 그냥 뭐 풍족하게 산다면 이건 너무 불평등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살잖아요.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 죽어서 하늘 나라를 천국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또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죠.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자유로운 나라. 말도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평등하지 않는 나라예요. 불평등하지 않는 나라. 어떤 강한 사자는 많이 먹고 그냥 조그만 토끼들은 너무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사자와 호랑이와 토끼와 사슴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평등한 세상,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등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할 것인가? 내가 조금 뭐 깎아주고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조금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나눔이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을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조금 뭐 봉사한다고, 조금 나눈다고, 내가 조금 깎아준다고, 의사가 뭐 이제 있으면 이제 깎아주겠죠, 뭐 하겠는 거, 깎아준다고, 그게 무슨 세상에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법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이렇게 조금 사랑하고 조금 나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 이게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튿날이 이제 명절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그 기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 그러면 보통 백마를 타고 뭐 유풍당당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었어요. 우리 따라가는 주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거나 뭐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 겸손히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백마를 타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다고 생각하면 나 혼자 힘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안타까움이 그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신 거 아니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신 그 왕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말로는 따라간다면서도 그 사랑의 왕,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 세상에서 이 땅에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성공하고 힘을 갖고 그 세계에 살다 보니까 힘이 없고 약한 장애인들이 무시당하고 천대에 당하는 겁니다. 예. 성공의 세계, 힘의 세계에 그 왕을 따라가는 것 아니고 우리는 겸손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 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죠. 성공의 왕이 아니고 사랑의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왕이시다.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갈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마치 세상의 무슨 신처럼 성공하고 힘을 갖다 주고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해도 그것 가지고 사랑하려고 우리 성공하는 거죠. 뭐 그렇죠? 하나 있으면 하나만큼 사랑하면 되고 10개 성공하면 10개 성공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고 100개 성공하면 100개 성공만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달란트가 하나 있으면 그 하나만큼 사랑하면 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수성이하고 초롱이가 저 수요일 날 브로드웨이 베뉴에서 라티노 친구들에게 빵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또 전도지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몇십만 불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수성이하고 초롱이 나가서 그렇게 수성 앞에 박해도 괜찮아. 그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시간 내고 하는 것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야지 시간 나야지 나도 뭐 갖춰야지 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의 양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거라더라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을 위로해 주는 거죠. 얼마나 무시당해요. 그 라티노 친구들 여기 와서
그 성경에 나오는 시장에서 하루 노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처럼 예, 일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와서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나 뭐 그렇게 뭐 경찰은 단속도 하고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문명은 발달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6시에 나갔다 9시에 갔다 12시에 나갔다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일이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가서 빵도 주고 전도지도 주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들에게 저 친구들도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도 건강한데 나도 좀 사랑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왕은 백마를 탄 왕이 아니시고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탄 사랑의 왕이시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제 지난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이제 빌립이 이렇게 왔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사람, 여기서 헬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리스가 여러모로 지금 살림이 많이 어렵죠. 예. 너무 그냥 그 지도자들이 인기 얻으려고 표를 얻으려고 그냥 그 돈을 마음껏 뿌렸어요. 예.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돈 세금을 가지고 뭐 그냥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림이 거들나고 어려움 당하게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리스 갔더니요. 오후 한 3시쯤 4시쯤 되니까 상점문을 다 닫았어요. 일을 안 하는 거죠 뭐. 일을 해도 뭐 별로 뭐 하고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니까 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남의 돈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다 그렇게 쓰니 그 살림이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정말 현명한 철학자도 많이 나왔고 음악가도 많이 나왔고 과학자도 많이 나온 그 위대한 그리스가 그렇게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 그래서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단순히 유대인을 위해서만 아니고 온 세상 인류,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제 그 이방인들이 나에게 올 때 그때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그때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늘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때가 중요하죠. 네. 시간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때를 잘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한자로 줄탁동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알을 잘 깨고 나오는가? 줄.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탁은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가 돼서 병아리가 그 안에서 그 껍질을 쪼을 때 그때 어미닭이 똑같은 시간에 쪼아줘야지 병아리가 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줄탁동시.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네. 병아리만 쪼도 그건 깰 수 없고요. 어미닭만 쪼도 그 병아리가 아직 미숙했는데 그 쪼다가 나와서 힘을 못 쓰고 죽게 되니까 병아리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때 쪼을 때 어미닭도 탁 또 해서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참 때가 중요하죠. 네.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음식 먹고 좀 사례를 한다,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 팁이라고도 하지만 팁이라면 또 끝, 절정, 그 마지막 꼭대기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꼭대기 시간, 절정의 시간, 티핑 포인트 이 때가 있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그 같은 시간이 아니고 어떤 절정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때, 이 티핑 포인트, 꼭대기 정점 절정의 끝의 시간, 예. 마지막 한 오라기 집이 낙타의 등을 꺾는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오라기의 집이 낙타의 등을 꺾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낙타가 등에 짐을 많이 실을 때 이제 팽팽하게 돼 있어요. 그 절정의 순간이죠. 근데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만 더 얹어도 그건 낙타의 등이 꺾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굉장히 절정의 시간이죠. 예.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 지금 중동에 여러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권 통치했던 리비아의 카다피가 42년 동안 독재하다가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이집트 무바라크도 무너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중동이 순식간에 그 독재자들이 무너질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막 미국에서 폭격을 하고 뭐 무역 제재도 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겠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튀니지의 한 노점상 청년의 죽음으로, 튀니지도 독재에 있었는데 그때 이 직업이 없는 청년이 노점상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경찰 단속이 일어나 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제 그게 티핑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튀니지도 무너지고 리비아도 무너지고 이집트도 무너지고 중동의 민주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오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 예. 모든 일과 말을 할 때 그 때를 시간을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래시계 그 하면 참 때가 얼마 중요하다는 걸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모래시계 이렇게 엎어놓으면 모래가 줄줄줄 새고 다 시간이 되고 또 엎어놓으면 또 모래가 또 줄줄 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인생에 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가 어딘가, 절정의 때가 어느 것인가, 늘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예.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때가 되면 그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낙타의 등이 꺾이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면 왔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드디어 내가 온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에 질 때가 왔다 생각하고 그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 나 섬기면 예수님 섬깁니다. 말만 하지 말아라. 예. 따라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네.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글 잘 쓰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 너무 잘해요. 설교 있잖아요. 인터넷 치면 얼마나 명설교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명설교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좋은 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좀 한다고, 글 좀 한다고 너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성경 잘 알았어요. 구약도 잘 알고, 성경 잘 알았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쓰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4절 그렇게 말씀해요. 말은 잘했어요. 가르치기는 잘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은 본받아 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미랄 식구들에 대해 참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참 고맙고 참 긍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예. 보통 세상 사람들 좀 한다고 하지만요, 잘 안 해요. 대부분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장애인 형제자매들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말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란 거 아닙니다. 예. 자기는 하지 않아. 조금 잘못하면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보세요. 장애인 누가 많이 돕습니까? 예. 누가 꾸준하게 섬깁니까? 누가 이 땅 어려움 당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좀 하다가 마는 거죠. 좀 제가 알아요. 저 보면 처음에 열심히 막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시간 가면요, 금방 한두 달 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예. 예수 사랑으로 해야지, 꾸준하게 해야지. 예수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면 그거 한두 달 갑니다. 예. 예. 우리는 그걸 압니다. 예.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상황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더 들어요. 자기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지만 이웃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아요. 예. 교회 건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비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고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치하고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예. 내 교회 잘 되는 거, 내 교회 크게 짓고 내 교회 뭐 사람 모이는 것을 뭐 열심히 해 그냥 뭐 그러는데 이웃 교회에 돌아보는 일 별로 안 하고, 특별히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그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어떤 걸 하냐면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 무슨 가난 구제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말해요. 예.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지 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 해. 예. 말은 좀 옳은 것 같아. 좀 더 따져보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영혼은 그냥 소리 하는가? 그 부자들의 영혼은 너무 귀하고 가난한 사람의 영혼들은 그러면 모른 채 하면 되는 건가? 왜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왜 장애인들의 영혼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강하고 힘센 사람들의 영혼 구원도 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 영혼 구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질문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영혼 구원의 진정성이 있다면 가난 구원도 동시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영혼 구원 정말 죄로 빠져나간 지옥에 가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예수님 전해줘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목적을 살게 하고 살고 싶다. 그건 정말 그 큰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 필요하죠. 그 예수님 전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 진정성이 있다면, 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한다. 그 영혼 사랑의 진정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영혼도 그 사람도 예수 필요하고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 사람의 영혼도 귀히 생각하고 그렇게 우선시하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런 역사가 중세 천주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1517년 마틴 루터 그 목사님이, 독일 분이시죠. 이제 중세 천주교의 개혁을 했어요. 그때 성당은 무리무리하게 지어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모이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득권을 그 정치 경제를 쥐고 있는 그 성직자들 그리고 어떤 권력자들이 함께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더 힘든 삶을 살게 됐어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겠느냐? 종교 개혁이 로마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질문했어요. 예. 과연 헌금 많이 낸다고 죄가 용서되느냐?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렇다고 되는 거냐? 몇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티핑 포인트. 하나님의 절정의 때, 그 전에 틴델이나 뭐 여러 다른 종교개혁자 있었거든요. 그들은 다 고난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꾸준하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 루터에 의해서 그 중세 천년의 암흑이 깨지고 유럽이 그렇게 복음의 빛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미랄에 오신 분들은 참 귀하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말만 하고 말만 하는 분은 아니었잖아요. 주님을 따르려고 여기 오셨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 고마운 분들이다,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어서 내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어서 내 성공이나 하려고 그러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사랑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이때 저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이거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대요. 예. 가장 높으신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큰 건물이 아니고, 그렇죠?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뭐 건물도 별로 없고 뭐 찾아도 뭐 그래도 감사하죠. 예. 이렇게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따르려고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다. 예. 수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수천 명의 사람 모여도 거기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비록 주차장도 별로 적고 공간도 적고 뭐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미랄 선교단의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1979년 10월 16일 처음 미랄이 시작할 때 주제 성구가 바로 그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3년 전에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핑계 1호. 어떤 거냐? 구조와 법이 변해야지, 제도가 변해야지. 조금 변화해서 조금 뭐 개인이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안 해. 요즘에 그 사회과학이나 뭐 이런 뭐 조금 뭐 한다 보면 늘 구조 이야기 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구조 이야기, 제도 이야기, 정치 큰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그것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거라도 내 개인이 나누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좀 너무 나이브하고 순진한 거다. 뭐 그건 무엇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뭐 개인이 열심히 하고 개인이 나누고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우리 같은 지식인들은 이제 뭐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사회 구조를 논하고 제도를 논하고 법을 논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안 해요. 자기는 안 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구조가 변해야지, 법이 변해야지, 제도가 변해야지 뭐 그러지. 내가 뭐 조금 나누고 조금 헌신하고 뭐 한다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해서 무슨 사회가 평등해지겠나? 무슨 사회가 하나님 나라 되겠나? 안 해. 이거 핑계가 있는 거죠. 나라와 복지 제도가 장애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장애인 먹여주고 입혀주면 행복한가? 이런 걸 알잖아요. 장애인 먹여주고 입혀주면 행복합니까? 우리 수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 알아요. 너무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있어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그래요.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좀 이거 좀 나가고 싶어요. 저도 좀 활동하고 싶어요. 저도 좀 봉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짐승은 먹여주고 입혀주면 행복하죠. 뭐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준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자기도 나누고 함께 어울리고 봉사하고 주님 따라갈 때 행복하는 거지, 단순히 먹고 입고 한다고 해서 그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정부가 장애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정부 제도가 바뀌면 해결해 주겠다고, 예. 무슨 경제 구조가 바뀌면 뭐 사회복지연금이 많이 있으면 장애인 문제 해결되겠다고 그러는데 no way.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좀 적게 먹고 좀 후진고 살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듯이 장애인도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는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지 다른 거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미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 무슨 장애인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선교는 저 방글라데시나 저 몽골이나 뭐 그런 가난한 나라에만 장애인 선교 필요하지, 미국은 이렇게 장애인들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법도 좋고 있고 제도도 좋은데 무슨 뭐 장애인 선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지. 예.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장애인도 떡만 주면 되는 거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예. 예수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랄이 필요한 이유가 이 미국 땅에서 정치도 경제도 제도도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복지로도 특수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하죠. 물론 제도와 법 구조를 바꾸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내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내가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로부터 남이 그러고 남을 그렇게 하고 남만 말할 것이나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굉장히 좀 그 전방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북한 병사가 넘어왔는데 우리 한국 병사가 보고 체포한 것도 아니고 넘어왔는데 철책을 3개나 넘어왔고 내무반에 가도 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다른 내무반에 가가지고 똑똑똑 뚫려서 여보세요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넘어왔거든요. 얼마나 그 이상한 일입니까? 철책을 3군데나 해가지고 뭐 경계하고 있었고, 열 감지선 해가지고 뭐 보고 있었고, 그리고 초소를 세워서 그 24시간 돌아가면 검해야 되는데 철책을 3개 내려올 때까지 몰랐고, 열 감지선 그것도 형편없었고, 예. 그리고 초소 앞에 가도 여보세요 해도 뭐 누구 없고, 그러니까 내무반에 가가지고 그냥 똑똑똑똑 여보세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큰일이구나. 만약 이 사람이 무기라도 가지고 왔다면 이거 내무반 다 그냥 폭삭 망하는 거죠. 그런 특수부대가 넘어오면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탱크가 많고 아무리 비행기가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뭐 북한의 몇십 배가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 경계에 실패하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탱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수많은 국방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경계에 실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 자신이 생명을 주심으로 세계와 인류를 바꾸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 나부터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미라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청소 안 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요, 자기가 주소면 내렸잖아요. 뭐 더럽냐, 뭐 이렇게 청소 안 냐,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내가 주우면 됩니다. 내가 주우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보인다, 무슨 사람이 바뀌어야지, 뭐 제도가 바뀌어야지, 뭐 구조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할 것 없이요, 뭐 부족한 점 보이면 내가 그냥 내가 봤으니까 내가 좀 고치라고 그런가 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제도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나부터 하면 됩니다. 그 미랄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기상
점을 연구하면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대요. 그 효과,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 어떤 거냐면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그게 플로리다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그 조그만 날개짓이 수학적으로 기상현상을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게 텍사스의 토네이도, 태풍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초기에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브라질 나비의 조그만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것들이 좀 기상학자의 컴퓨터 계산에 의해서 좀 발견돼서 나비 효과라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토네이도를 만들 것인가? 나 같은 사람 못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하고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어?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조금 헌신하고 조금 나누고 저놈 한다고 해서 되겠나?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그만 브라질의 날개짓,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법칙이죠. 그 발견하는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한, 내가 조그만 헌신, 조그만 기도, 조그만 것 한다 하더라도 이것에서 무슨 세상이 변하겠나?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난 미랄의 32년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79년 10월 16일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 사회복지도 필요하고 특수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수 사랑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단순히 장애를 동정으로만 할 것 아니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젊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32년 되니까 세계 100개의 군데에서 막 그냥 곳곳에서 장애인 선교, 장애인 부모님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히 특수교육이나 사회복지나 의료시설뿐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까지의 미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 교회들을 장애인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 그렇게 또 세계 이 땅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겁 많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헌금 많이 모이는데 자기들 위해서 그래서 되면 은퇴하고 자기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게 이상한 교회들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똑똑한 분이었고 능력이 너무 설교도 잘한 분이었고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교회도 한 3, 4천 명 모였나? 한 10,000명 모였나? 그렇게 분이에요. 근데 돈 있고 건물 있고 권력 있으니까 은퇴하고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지금 비난당하고 있잖아요. 김일성도 세습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교회가 권력이 돈이 있으니까 물려준다고 그래요. 물론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곳에 자기 아들이 간다고 그러면 오케이 얼마든지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2대 3대 선교사들 가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는 것은 오케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 있고 이미 돈이 있고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이 있는 곳에 자기 아들이라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갖다 놓는 것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도 성공을 향하여 큰 것을 향하여 힘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교회도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도 그래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